점점 세상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점점 왜 타치하느냐? 왜 자꾸 이러쿵저러쿵 통제하려고 하느냐? 법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법을 바꾸서 다 풀어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의 세상입니다. 법으로 묶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 내가 군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 왜 자꾸 가라고 안 가면 벌을 주고 하냐는 이야기예요. 바꾸라는 이야기, 법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런 시대예요. 아니, 내가 남자하고 살고 싶다는데 왜 당신이 여자하고 살라고 말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법 바꾸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 이게 오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오늘날 교회들까지 우리 신앙 속에까지 들어와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다 내 마음대로.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왜 당신만 아니다고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바꾸라는 이야기죠. 다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점점 법이 바꿔져요. 바꿔지는데 어느 쪽으로 바꿔지냐? 마음대로 해라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대로 해도 안 잡아갈 거라는 이야기예요. 마음껏 낙태해도 그냥 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이야기지요. 이건 망나니들이지요. 이건 망나니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 고통하는 거지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이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사람들이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그들이 짓밟히는 세상이에요. 이게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지금 롯이 이렇게 악을 행하지 말라. 네가 뭔데 간섭하냐? 네가 뭔데? 네가 재판관이나 되냐는 이야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그걸 잘못됐다 말하니 왜 너는 잘못됐다고 말하냐는 이야기예요. 치워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지금 하는 모습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이 모습과 같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쓸어버리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불법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세상이에요. 합법적으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인권이라는 빌미를 가지고 전부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임을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젊은 사람이든 노년이든 할 것 없이 지금 이건 그냥 남자가 여자를 취하겠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남자가 남자를 취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흔히 말하면 동성애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지금 유다서에도 다른 색을 취해 따라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아니라 노마서도 순리대로 행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서 그렇게 쫓아가면 하나님이 내동댕이 쳐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버려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법을 합법화 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법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저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법을 바꿔버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옳다고 바꿔주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옳다고 자꾸 법을 바꾸고 있어요. 자꾸 바꾸고 갑니다.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 때문에 반드시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죄악의 극치예요. 극치. 이건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될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봐야 돼요. 의가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바보 되는 세상이에요. 어떤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전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점점점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세상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다면 이 성에서 다 밖으로 나가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세상 속에 파묻혀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 노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차라리 내 딸들을 데려다가 봄하고 이건 순리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데려가는 것은 순리. 아직 결혼하지 않고 그냥 약혼만 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내 딸들을 데려가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죄 악을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노또 너무 착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이지요. 그래서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네가 법관이나 되냐? 안 얘기요. 그래서 오히려 해하려고 하는 거지요. 의를 말하는 자들은 앞으로 해함을 당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우리의 세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옛날의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세상이에요. 앞으로 의를 말하는 자는 해를 당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의를 말하는 자는 잡혀가게 돼 있어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 이게 세상의 끝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가는 모습은 이렇게 흘러가요. 노아의 때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도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반드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의 거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세상 앞에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런 모습을 가지면 반드시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 사는 모습들을, 우리 사는 세상을 잘 보는 이런 우리가 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든지 그걸 막아보려고 자꾸만 반대도 해보고 그저 투서도 넣어보고 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청와대 게시판에 투서가 올라오는 글들 보세요. 가관이 아니에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라는 이야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라. 죽이십시오라고 다 하소연하잖아요. 이번 월드컵 축구도 실수했다고 죽여라는 이야기예요. 죽여버리라는 얘기인데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이게 오늘날 국민의 소리도 청와대에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냐는 이야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세상이 소망이 없다는 소리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에 같이 응해서 짝꿍하면서 그저 쳐주면 좋아라고 하죠. 세상은 그저 축가를 부리죠. 그럴 때에 의인된 자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비통의 소리를 외칩니다. 이 소리가 하나님 앞에 들려졌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리가 너무너무 들려져서 하나님이 겨우 견딜 수가 없어서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세상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할 텐데 이곳에서 떠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그러니까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의와 공평으로 살아야 돼요. 세상이 그래도 같이 휩쓸려 가지 말아야 돼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거울로 보여줬다는 것이에요. 다 그렇게 산다고 옳은 게 아니에요. 다 그 길로 가도 노아 한 사람이 남아나도 그가 옳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돼요. 이 세대에서 떠나야 돼요. 이 세대의 모습을 핑계 삼고 거기 안주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해보고 싶어 하세요. 그게 축복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의 모습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고 싶어 하면 하나님이 드릴 수 있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세대 가운데서 그대로 본받아 살지 말고 반드시 떠나라. 마지막 날에는 내가 반드시 분별할 것이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듯 내가 반드시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이야기하지요. 무엇을 따라 분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 분별할 것이냐.
거기에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님을 사랑함이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주님과 상관된 삶을 살고자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갇혔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봤느니라,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하지요. 그게 뭔데? 당신이 언제 아픈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언제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언제 교도소에 갔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그렇게 했을 것이다 이야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주님을 사랑한 것과 우리 삶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휩쓸려서 가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신앙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오늘날 의인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의인이라고 칭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구별해가지고 너는 의인된 자라는 이야기예요. 나머지는 염소는 왼편에 구별한다 했어요. 우리가 양과 염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양은 어떻게 보면 순종의 표상이에요. 양은 한 번 주인이면요, 영원한 주인이에요. 신기한 동물입니다. 성경도 양은 주인의 음성을 안다 했잖아요. 진짜 알아요. 저는 양을 키워봤어요. 염소도 키워봤고, 염소는 주인도 들이받는 게 염소예요. 주인들, 염소에게 들이받는 주인들 수없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들이받아버려요. 근데 양은 다른 사람에게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주인의 발자국 소리까지 알아요. 정말 주인과 상관되는 삶을 사는 자, 이들이 구별됩니다. 구별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정말 그걸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신앙. 주님이 그렇게도 예배하기 원하시니까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했어요. 그렇게 말 안 들어먹고 그렇게 선자들을 보내서도 들어먹지 않던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내림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쳐부시려고 하니까 다급해지니까 이사야에게 기도 좀 부탁하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 같으면 확 발로 차버리지 들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말 하시는 그 한마디가 제 가슴팍을 먹먹하게 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얘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그분이 고대하고 했기에 그 망나니 같던 히스기야가 말도 안 들어먹던 히스기야가 맨날 하나님을 의지하라도 애굽 의지하고 막 이렇게 했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이사야에게 가서 빨리 가서 이야기해라.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저들을 다 쳐부셔버리겠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나 울컥했어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로 다가와 주면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오늘 여기 노색에도 보세요.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없는 이야기예요. 너에게 속한 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뭐 잘났다고, 뭐 저기 예쁘다고, 뭐 해줄 게 있다고.
너에게 속한 자 한 사람도 빠지면 다 버리고 또 뛰쳐나가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멸해버릴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이 되기 원해요. 우리가 조금만 움직여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렇게도 망나니가 떴던 히스기야, 그렇게 지잘난 못에 살아가는 히스기야가 한번 기도했다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한 발자국만 더 움직여지면, 한 번 예배하던 게 두 번 예배하면, 기도하지 않던 자가 기도의 자리에 다가오면 얼마나 그분이 좋아하시겠어요. 누가 기도했다. 누가 수요일 예배도 왔더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진짜 그 말씀 제 가슴팍 올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데,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지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번 그런 신앙생활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요. 오늘 지금 이같이 우리의 삶은 구별되어지면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이 오른편에 구별된 자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정말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의인된 자는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근데 왼편에 구별된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영벌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해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든 신앙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이사야에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소리가 여러분 귀에 정정하기를 원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하는 이 소리,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이야기요. 얼마나 기다렸으면, 얼마나 그 모습 보고 싶었으면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 한 번 기도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년, 2년, 3년, 10년 기도해도 들어줄 뚱말뚱하는 것도 많잖아요. 근데 그게 히스기야가 한 번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야 빨리 가서 좀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예요. 빨리 가서 얼마나 좋으셨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다가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도 다 망가져가는 자일지라도 그 자리에 다시 다가와 주기를 기다립니다. 오늘 여기 옷이 지금 잘나서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너에게 속한 자 한 사람도 망하지 않고 다 살리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한 사람도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다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다 정말 믿음의 자리로 돌아서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한 사람도 망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살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살리고 싶으셨으면 독생자를 내놓으셨겠어요. 친히 육신되어 오셔서 그 몸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엄청난 값을 지불했겠습니까? 한 사람도 이 인류상에 거하는 모든 인생들 한 사람도 망하지 않도록 그 값을 지불해낼 만큼 지불했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는 자는 되지 맙시다.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을 악용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사람도 사랑을 악용하면 사기꾼이잖아요. 사랑은 악용하면 안 되잖아요. 감사해야지요. 감격해야지요. 그 사랑에, 그 사랑 때문에 메어서 이끌려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거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불러보고 싶어서, 그분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세상을 이길 힘이어요. 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겨낼 힘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그게 필요함을 따라서 우리의 응답하시고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가장 소중한 건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그분을 찾고 부르고 또 부르는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분 곁에 있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이렇습니다. 계속.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 날마다 그분을 부르는데 어찌 떠나겠습니까? 그분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겁난다고 날 불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다는 이야기.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노시 가서 자기 사이들, 이건 장인 될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한단다. 나랑 같이 나가자. 그런데도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오늘날 우리가 들려온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 여기서 반응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어쩌면 그렇게 여겨지는지 몰라요. 농담으로 여겨지는 거. 참, 그 장인어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될 사람의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딸들은 가겠다는 거잖아요. 가짜 사랑이죠. 농담으로 여기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들려온다면 이건 불신앙이지요. 이건 가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려와야 되잖아요. 장인어른이 나를 살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구나. 좀 그렇게 믿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농담으로 여겼어요. 농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정말 다가워지기를 원합니다. 농담으로 들려지지 말고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시구나. 그렇게도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그렇게도 기대하시는구나. 그저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자랑하는 이 모습처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리라. 이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살고 싶어서 내 삶을 조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좀 더 일찍 자고. 그래서 이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내 삶을 절제하고 조정해 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으면야 아무렇게 괜찮지요. 감당할 수 없을 때는 1시간 더 일찍 자주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 자리로 가고 싶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오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롯은 보세요. 자꾸만 지체합니다. 자꾸 문구적거립니다. 자꾸 이런 말 저런 말로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합니다. 지 살고 싶으면 가란대로 묻지 않고 뛰어가야 살잖아요. 뛰어가야. 근데 무슨 말이 많습니까? 지금 멸망한다는데, 지금 쓸어버리겠다는데, 거긴 너무 멀잖아요. 그냥 저기까지 가면 안 될까요? 지금 급한에 멀고 가깝고가 어디 있습니까? 뛰어가야 사는 거지요. 그러다가 자기 아내까지도 죽잖아요. 왜 지체합니까? 지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뛰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어쩌면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들려올 때에 적어도 우리가 새롭게 각오하면서 뛸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지금 세상을 보면서도 꼭 똑같이 그러니까 같이 안 주겠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뒤를 돌아보거나 이 들판에 머물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저 산을 향해 쫓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괜찮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위안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면 그냥 허용하세요. 허용하는 건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괜찮다고 은혜가 아닙니다. 괜찮다고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노스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이렇게까지 은총을 베푸시면서 정말 뭉구적거리고 이건 속된 말 궁뎅이 한 방 팍 차도 속 시원치 않잖아요. 손을 잡고 끄집어 당겨도 갈등말등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이 인생,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가 축복입니다. 지금 롯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무슨 잘나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도 자기 말을 마음껏 들어줘야 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안 됩니까? 조금만 금방 갈 건데 여기만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전능자인데 살려주세요. 여기만 가도록. 그렇게 지체하는 동안에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자꾸 이런 공개로 토를 다는데 아내라고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소금 기둥 돼버리고 마는 거죠. 이 시대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이유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주장해보고 싶은, 끝까지 주장해보고 싶은 이런 모습이 오늘 이 시대 살아가는 모습이잖아요. 괜찮다고 위안받고 싶잖아.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지금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여기만 가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꼭 거기까지 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그래, 거기라도 가라, 거기라도.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면 결코 은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때 그저 감사합니다고 뛰쳐가야 되잖아요. 이게 신앙입니다. 아무리 멀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최선을 내 뛰겠습니다. 가족들 손을 잡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거기 왜 지체합니까? 하나님이 은혜 베풀 때에 은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의 때에 구원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란 이야기예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이것도 허용하시고 저것도 허용하시면서 수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 한번 그래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하는데 끊임없이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는 악용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노식 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러면 그곳에서 앉아서라도 그저 딸내미들이는 술 먹고 나다빠지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자. 정말 우리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 간구하자. 아니면 삼촌된 아브라함에게 쫓아가서라도 함께 살고자 하자. 이 믿음을 선택해서 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인생들은 참 불행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임을 기억합시다. 지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이 순간은 은혜의 기회입니다. 은혜 받을 때란 이야기입니다. 정말 구원의 날이에요.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걸 착각하지 맙시다. 지금 괜찮다고 다 괜찮은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밝히시잖아요. 롯을 살린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 때문에 살렸다는 얘기.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요, 대화가 어림덥지요. 죽지요. 같이 망하지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노세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순간에 속이 될 정도면 아브라함이 없었으면 다 망할 자들이지요. 다 망할 자들입니다. 그런데 엎으시는 중에, 그 성을 엎어버린 중에 아브라함이 생각났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엎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고자 했는데도 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 말이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생각하고 싶은 게 인생이지요. 아브라함은 보세요. 그날 앞에 해가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다보니까 이미 끝났어요.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다 불살라져 버렸고요. 이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어요.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전해줬잖아요. 롯이 죽었니 살았니? 말할 것도 없죠. 죽었지요. 살았으면 뛰쳐왔겠지요. 근데 그게 오기 싫어서 그 옆에 소알에 갔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 생각할 때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소돔과 고모라 엎으시는 중에 내보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서.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고통 주고 싶지 않아서.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거, 누군가가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가 사는 게 아닐까요? 누군가를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있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거예요. 저는 문득 우리 아버님 생각났어요. 아버님의 참 한평생 그분을 섬기며 간구하던 그 소리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게 아닐까.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롯이 산 거예요.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애타는 몸부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간구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있기에 이 교회가 날마다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의 소리가 있기에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옳아서요? 그런 착각하지 맙시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롯을 해코지 쳐버릴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인애들까지 다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보내고 싶었어요.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한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지 못했지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만 더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기도하기에 오늘 내가 있는구나. 누군가가 그 애타는 기도의 값을 지불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이렇게 저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차마 할 말 못하고 내 조카가 있어요 할 면목이 없어서 그 앞에 머뭇머뭇하면서 쳐다보는 그 아브라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이 롯을 살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은혜의 때가 되기 원해요. 은혜의 때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구속의 그 은총이 우리 심령에 넘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정말 하나님이 이스기야가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지리만큼 한 발 한 발 우리 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한마디 한마디가 더 들려지는 사람들, 정말 주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그분 앞에 보여지는 사람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대하면서 하나님 그렇네요. 이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외쳐보는 사람들. 우리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봅시다. 그게 행복이지 않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행복한 이런 신앙의 사람들. 오늘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도 참으로 완악하고 참으로 불충성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죄송스러운 우리 생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은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다를 바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 가슴팍에 절려드는 은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세대 속에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